오늘 이정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6월 26일 순천 동북교회에서 뜻깊은 예배가 있었죠. 순천 동북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화해감사 예배가 열리는데요. 가스펠 산책 청취자분들도 그날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하시면서 가스펠 산책에서 꼭 초청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특별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처음 뵙는데 한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처음 뵙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순천 동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그 26일 그 동북교회에서 화해감사 예배가 있었죠. 그날 목사님께서도 아마 특별한 마음이었겠죠. 예, 그렇죠. 두 교회가 화해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한 일인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손을 잡고 예배한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었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근데 와서 우리 교인들이 저쪽 교회와 또 신앙생활을 하던 곳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한다는 것이 참 큰 은혜였고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그것을 위해서만 온 힘을 다 모으자. 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순천 동북교회에서 분리됐죠. 예. 사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신 것은 아니고, 예. 하지만 맞습니다. 그 두 교회의 교류를 시도했거든요, 목사님께서. 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요? 예, 뭐 답은 간단한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라. 아무 예. 조건 없이 용서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순종하는 입장에서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예. 한 6번 정도 하신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한 6번 정도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4가지를 위해서인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네. 용서해라. 그리고 자유해야 되지 않겠냐. 네. 얽매여 있으니까 예. 자유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전도의 문을 위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번째는 이제 부흥을 위해서 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들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교류하면서 구체적인 그런 과정이나 또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설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설교. 예, 설교를 해서 사실은 뭐 이 화해 감사 예배까지 간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제가 와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제 용서합시다. 이제 그거부터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간격이 조금 길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총회가 100회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특별 사면이 있다는 공고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쪽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사면 신청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실무위원들도 구성하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그 우리 통합 총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회가 사실은 이제 자리를 깔아준 셈인데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6월 26일 날 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지만 총회장님께서 이제 총회장을 맡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어떤 총회를 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화해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마 100회기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고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이 됐다면 참 귀한 일이다. 또 성경적이고 그래서 총회가 참 이번에 귀한 일을 자리를 잘 깔아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그날 예배로 한번 다시 돌아가세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찾아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우선 뭐 교단의 대표이신 총회장님께서 네. 먼저 와주셨으니까 참 바쁜 일정이셨는데 네.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예배가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시고 곧바로 이제 달려오셨더라고요. 네. 총회장님도 오셨고 이제 노회장님 예. 그리고 노회 뭐 부노회장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또 이웃의 거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이 지역에 이제 사면위원으로 또 수고하셨던 분도 오셨고 예.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참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를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셨는지요?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금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는 뜻으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환영 인사가 맞을까 싶은 그런 네.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예. 그 예전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 네. 은퇴하실 때 은퇴사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제 네. 열어보니까 네. 5가지 회개와 5가지 감사와 2가지 도전 뭐 네. 이런 제목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목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모습, 한 가지 특별한 은혜, 한 가지 풀어야 할 오해, 한 가지 간곡한 당부, 한 가지 뜨거운 감사,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예, 한번 설명해 좀 볼까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끄러운 모습은 네. 이제 그 당일날 주일 예배 때 설교한 부분인데 에베소서가 교회의 책인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교회라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교회가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동부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동부교회는 7년 전에 오히려 둘로 나눠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자리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 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은혜는 그 화해 감사 예배가 있는 그 준비하는 주간에 수요일 날 교회 천장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찬양대에서 위에 있던 천장이 떨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다음 날은 또 노예 권사 장로 부인 수련회 하면서 270명의 손님들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긴급 상황이 생긴 거죠. 제가 오후 기도 시간에 거의 본당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직하면서 떨어졌어요. 제가 제 첫 번째 목격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떨어진 천장과 위에 남아있는 천장이 분리가 됐듯이 화해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만 좀 쳐다보지 다른 데 좀 보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들 품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생각하고 하늘만 좀 쳐다봐라. 그런 사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마음에 주신 게 있어서 그걸 나누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화해의 감사예배를 받고 싶으셨으면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받기 싫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천장에 떨어진 것을 두고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붙였어요. 네.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은 소예배실에서 이제 목요일날 갑자기 모시게 됐는데 그것도 참 좋았고 이게 좀 많이 붙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고 또 2, 3일 내로 공사가 마무리돼서 화해 감사 예배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은혜도 이제 나누었죠.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풀어야 할 오해는 이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도 이제 전국 여전도 연합회 있는 세미나나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면 이게 인사를 나누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순천 동북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데요. 거기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안 시키려고 내보낸 교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꿈에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말인데 그런 말들이 퍼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죠. 그 단순히 어떤 오해 차원보다도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소문낸 거 아니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후로는 그런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다. 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을 이제 고백을 했었고요. 한 가지 간곡한 당부는 이것은 제 뭐 경험에서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만 듣고 100% 믿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문을 내버려요. 네. 당사자한테 확인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당사자 입장에 있었는데 과거에 근데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나한테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네. 말만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상처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물론 그 사람 말을 믿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맞다 할지라도 확인하자. 그런 당부를 좀 드렸었고 한 가지 뜨거운 감사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마웠죠. 네. 특별위원회도 고마웠고 실무위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서툴고 참 부족한 담임 목사를 믿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 결코 쉬운 게 아닌데 이제 교인들이 그것을 참아내면서 여기까지 화해 감사 예배까지 함께 해준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고 마지막 결론은 이제 뻔한 건데 하나님께 영광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 제가 좀 금방지지만 총회장님 계신 데서 제가 그랬어요. 총회장님도 이 일을 만들어 주셨지만 영광 받으실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제일 영광을 받기 쉬운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조심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높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유는 7년 동안 하나님이 너무 수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박수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네. 감동적이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순천 동북교회에서 뜻깊은 예배가 있었죠. 순천 동북교회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화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였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순천 동북교회 우리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듣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곡을 좋아하실까요? 예. 꼭 물어봐 주길 바랬어요. 예전에 찬양 인도를 기도의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가 참 이렇게 심장을 뚫고 들어왔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멘트를 주시는가 하면 네가 가는 길을 조금 앞질러 가서 가봐라. 그게 주님이 계신지. 그 주님이 계시다면 지금 가는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야 주님이 안아주실 거고 주님이 서 계시지 않다면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 가사 때문에 그래서 늘 내가 앞으로 가서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실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참 좋아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네. 네, 목사님 다시 돌아가서 그날 그 화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 느낀 점이 많았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순서나 장면이 있었다면? 예, 사실은 이제 제가 환영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 순서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총회장님께서 하셨어요. 설교 후에 양쪽에 담임 목사님들 나오시고 그다음에 시무 장로님들 한 서너 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총회장님이 중간에 서시고 양쪽에 이제 안금남 목사님 그리고 저의 손을 잡으시고 그 옆에 이제 장로님들 손을 잡으시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거였어요. 원래 순서에 있었던 거? 네, 없었어요. 총회장님이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환영 인사 때 우리 아까 한 가지 그 부끄러운 모습 거기서 한번 회개 기도를 다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총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부드럽게 가긴 했지만
근데 그 손을 잡고 이제 기도 내용이 우리 회개합시다. 네. 주님의 몸을 찢어 놓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연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더 우리가 협력하고 좋은 게 만들어가자. 총회장님께서 참 적절하게 인도를 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서로 포옹하고 그런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총 회장님이 상당히 우리 호남 분이신데 예. 이번에 화해 주제를 참 잘 잡으시고 예. 또 우리 순천 동북교 오셔서 이렇게 큰일 하시고 예, 너무 감사했죠. 예. 뭐 만사를 제쳐두고 오셔가지고 또 적절한 말씀도 네. 해주시고 네.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목사님 그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종종 만나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사실은 이제 화해 감사 예배 전에도 저쪽에서 이제 당회원들 만나서 식사도 한번 하고 네. 이렇게 좀 당회원들부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보자 그랬는데 우선은 화해 감사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좀 미뤄놓은 상태였어요. 네, 예. 이제 화해 감사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서로 좋은 교류가 있을 것 같고 또 체육 대회가 있었죠. 6월 6일 날 체육 대회 네. 있었는데 6월 5일 날 사실은 우리가 32인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쪽도 32분을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64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1차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체육대회였는데 우리 교회 그분들이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예. 한국 교회 그 아픈 현실인데요.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목사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예, 뭐 이제 제 모교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참 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네. 우선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시작했듯이 네. 이 교회들도 어떤 자신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속상함 이런 것들을 계속 쳐다보면 주님의 마음을 놓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먼저 생각을 하면 네. 조금은 이렇게 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싫어하실 이유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핵심이 화해였고 네. 또 그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야 용서가 되고 용서의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했던 말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네. 우리 마음이 나빠진다. 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네.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일에 화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면 과거의 아픔 때문에 끙끙대고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보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시겠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용서라는 의무감 그런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자. 네. 그렇게 이제 좀 교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옳다 그러다 계속 따지다 보면 예, 화해가 안 되고 예, 그러겠죠. 부모 마음은 더 아프고. 예, 그렇죠. 우리가 이 화해 감사 예배를 이루기까지도 이제 하면서 과거의 아픔도 자꾸 생각나니까 이제 그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자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시는가를 알게 됐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제 용서를 해주려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해야 용서가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용서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려면 그렇죠. 이게 네.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는가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됐죠.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화해 감사 예배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순천 동북교회는 1940년대 예, 49년입니다. 정확히. 아, 49년도. 네. 예, 예. 벌써 한 70년, 예, 올해가 67주년입니다. 67주년.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우리 동북교회 하면 뭐 우리 순천 지역 우리 뭐 아주 대단한 교회로 지금까지 참 알려지고 또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예. 예. 노회에서도 뭐 이제 뭐 오니까 그런 말씀 하시대요. 이렇게 네.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 하시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순천에는 100년 넘는 교회도 노회 안에 네. 여러 개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뭐 좀 짧은 세월이긴 한데, 그래도 49년 8월 15일이 교회 생일인데, 최근에 참 드는 생각이 50년에 한국 전쟁이 났는데 1년 전에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왔을까. 물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뭐 순천노회 출신인데 뭐 연합회에 있다 보면 되게 중앙교회 예. 아니면 동북교회, 제일교회 예. 뭐 이게 돌아가면서 예, 아마 그랬다고 했던, 그러대요. 예, 기억이 예. 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다 좋으시고 예. 다 훌륭하셔요. 예. 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목사님 네. 더 잘하시겠네요, 그, 저보다. 목사님 좋은 교회 오셔서 또 예. 이런 갈등이 있는 이런 참 시기에 참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저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고, 실무위원들, 교인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선포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래도 순천 동북교회 하면 아주 역사 깊은 교회고 예. 더 잘 알려진 교회고 예. 그런데 뭐 그런 뭐 어떤 부담감은 없죠, 목사님? 예, 부담감이 뭐 없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와서 이제 뭐 다 중복되는 얘기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저런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 3년 동안 하자. 교회 본질이니까 그렇죠.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해야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못 한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있는 상처들을 좀 치유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 일만 했었죠. 예. 세월이 참 빠르게도 금방 3년이 지나가고 4년째가 됐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까 뭐 잠깐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목사님 여기 초빙할 때 예. 상당히 그 방법이 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예.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제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네. 그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였죠. 네. 뭐, 예. 목사님 앞으로 그 우리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어떻게 이끄실까 어떤 목회 철학이나 예. 이런 것이 말씀이죠. 사실 뭐 목회 철학이라는 것이 이게 좀 물음표가 붙는 말인데 예.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말합니다. 저는 이정환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목회를 하러 왔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부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네. 그것만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랬지만 예전에 늘 강조한 것이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 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떠나지만 지도자가 떠나는 것보다 지도자 응맥이 되면 지도자가 떠나면 힘들어지는데 네. 예.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될 때 안전해진다. 이제 그래서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를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예. 네. 제가 이야기를 쭉 우리 오늘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처음이죠. 예, 목사님.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목사님 제가 느낀 예. 그 소감은 예. 목사님 미남이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신 게 은혜가 아닙니다. 충만한 예. 모습이시고 예. 그리고 참 목회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신 거 예, 그거 정말 외에는 느끼게 뭐 되네요.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예. 아니 그게 예. 그 본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사람 생각이 들어가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하고 그런 모습들이 맞습니다. 네, 네. 예. 우리가 불신자들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냥 또 갈등 가지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과 논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나 나나 똑같은 혈육인데 왜 우리가 다투어야 되냐? 예. 그 아브라함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목사님 앞으로 그 춘천 동북교회 그 뭐 비전 있으면 말씀해요. 예, 이 교회 와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어요. 연합이었습니다. 연합. 왜 연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주셨는가 하면은 제가 와서 이렇게 순천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교회마다 예수님이 한 분씩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한 분이시고 네네. 교회들이 몸에 붙어 있는데 예. 근데 예수님이 교회마다 한 분씩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래 돼서는 안 되는데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이게 어둠의 사탄들도 교회들이 연합해야 이게 벌벌 떨게 될 텐데 너무 나눠져 있다. 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연합하는 단어를 붙들고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순천 동북교회 성부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예, 그래요. 뭐 아까 환영 인사 때 했던 것처럼 정말 서툴고 또 모자라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이 젊은 목사를 믿고 또 네. 불만도 있으실 텐데 묵묵하게 네.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교회 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싶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같은 목사님. 목사로서 예. 이렇게 우리 지역교회 오셔서 큰일을 하시니까 저도 감동받고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선배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순천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